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복되다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적실한 말씀으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라는 바울의 엄중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대조를 이루는 이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게 만들었던 다른 복음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정통 복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정통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박해받는 것을 각오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4장 29절 보시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다른 복음은 아마 할례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전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가르친 형제들을 미혹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전하더라는 것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위 율법에
더 정통한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풍겼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야, 믿는다 하더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전하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율법에 정통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식으로 전했고,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은 본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본래 사도도 아니었잖아 라는 식의 바울의 정통성마저,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을 변호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도 본래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대교적 스펙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한 복음의 원천, 그 권위의 출처는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주장하지요.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엘리트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고, 소위 어디 출신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위성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보다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요. 무엇이 그토록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박해하던 바울을 이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호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만난 적도 없었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거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하지요. 동시에 그럼에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빼먹지 않고 진술합니다. 2장 6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며 이는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라 불리는 야고보, 게바, 요한에게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소위 자신은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 430년 정도나 더 앞선 시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요 약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는 율법 지킴이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더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스마엘을 통해 이어지지 않았죠. 육신의 방식대로 얻은 자식은
율법에 얽매이는 종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으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 이삭은 종이 아닌 아들이요 유업을 이을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삭은 육체의 방식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식이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 그 방식으로라만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수작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할례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은 부족하니 율법을 통해 나의 의를 덧붙여야 구원에 합당하겠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엄격히 경계하는 것인 것이죠. 그런 식의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무식한 처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바울은 이렇게 현격하게 대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할례를 이렇게 격하게 대조시키는 것일까요? 율법 원래 좋은 것 아닌가요?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에서 아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꾸 믿음과 할례나 율법을 현격하게 대조시키는데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좋은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로 야고보와 바울 서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다르게 하고 논지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바울이나 야고보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가이 워터스라는 학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한 구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한 바울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행함과 믿음, 야고보가 생각하는 행함과 믿음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나 본류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면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거지. 좋은 열매가 없다면 너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랴. 믿는다면 행실은 필수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는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덧입는 방식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칭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야고보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선한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들어서 그 믿음 갖고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지만 귀신이 가진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소용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울이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데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완전하게 포함된, 행위를 완벽히 생산해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라는 칭의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만으로 다 된다라고 할 때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것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야고보가 믿음만으로는 안 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은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거면 되는데 그거 진짜 믿음 맞니?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면 마땅히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기 마련인데, 마땅히 선한 행실이 생산되기 마련인데, 너 그거 진짜 믿음 맞니? 믿음을 논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 더하기 행함을 덧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행위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데에 있죠.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지키라고 주심이 아니요 절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신 것이죠.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악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죠.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 지키려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율법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믿음 더하기 할례, 예수 믿음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성립해 라는 이 다른 복음의 메시지에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속히 쉽게 넘어갔던 것일까요? 예수 믿은 후 나의 행실을 보니까요,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율법 지키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지킬 자신은 없고, 할례를 받자, 율법에 헌신된 자라는 증표를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게 내 몸에 흔적으로 남기자, 예수 믿는 것 더하기 할례, 그래 이거면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그런 행동은 아들이었던 자가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장성한 아들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초등학문을 끌어안겠다라는 태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다시 얻고자 한다? 바울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한 것이죠.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여전히 행할 의무를 다시 짊어지는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는 내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의로 돌리는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시도와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너는 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지 못하고 왜 다시 너의 삶 속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하느냐.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바울이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믿음만으로 정말 다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여, 정말 믿음만 붙잡으면 다 됩니까? 나는 믿는데요, 여전히 내 삶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만으로 다 된다고요? 이때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에 죄성이 남아있는 이 문제요, 이때 작동시켜야 할 것은 내 열심, 율법 지킴이 아니라 믿음을 그때도 작동을 시키는데요, 어떤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사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제시합니다. 어쩔 수 없는 종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요, 사랑의 마음에서 자발적 종의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5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율법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10계명 앞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 6계명은 이웃 사랑, 이걸 한 번에 다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자면 뭡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율법의 총체가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랑합시다 율법에 대한 지식 없이요, 사랑만 노래하면 잘못된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요, 율법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죠? 율법 지키십시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 그게 말로 한다고
그게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랑이 생깁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사랑.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요,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였습니까?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하겠다고? 끝까지 성령으로 해야지. 성화 끝까지 성령을 붙잡아야지. 왜 너의 행위와 왜 너의 육체로 그것을 너의 성화를 이루려고 하니?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계속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은혜였고 마무리는 여러분 육체와 내 노력으로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내 본성과의 싸움이요, 내 육체의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아남도 살아감도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남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 지키려면 여러분 사랑으로 지키려고 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육체로 지키려고, 그러면 잘 지키면 헛된 영광, 헛된 자랑에 빠지고 못 지키면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내 힘으로 지키고 내 육체로 지키면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노엽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내 힘으로 지키려 하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고 쓴뿌리가 생기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침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시작도 은혜이고 마침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인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지 내 힘으로 했다,
내 의를 쌓는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죄에 빠지는, 여전히 헛된 영광에 취하는 우리들의 형제들을 봅니다. 6장 1,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조금은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다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습니다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지 다 아시죠. 우리 눈에는 영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택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정말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녀일 수 있죠.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택함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택함받지 않은 자라도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여서, 그렇죠? 알곡들 중에 가라지도 함께 크도록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지금은 그 행실이 어때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믿음을 드러내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볼 일입니다. 육체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지 도통 감이 안 옵니다, 목사님. 매우 어려운 요구인 것처럼 들릴 수 있고요. 그렇게 조언을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대안입니까? 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본성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그릇된 논리에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승부하셔야 합니다. 내 육체로 절대 실패합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껏 필사자를 따로 두어서 받아쓰게 했던 모양이에요. 필사자를 따로 두어서 구두로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필사자가 받아 쓰면 방식으로 갈라디아서를 전개해 오다가 말미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친필로 편지에 큰 글자를 남깁니다. 이 편지가 진정 바울의 편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부터 쓰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시키고자 자필로 글자를 크게 남기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물은 육체의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 받았다는 사실로 구원에 들어갔다 안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지 육체로 확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흔적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인치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차라리 성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정도의 헌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진 채찍,
발가벗겨진 채 높은 곳에 매달리게 되는 수치,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몸이 소위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십자가, 그런 신앙생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만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전하여 준 계시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싫음을 당하였고 싫어하였고 어느덧 바울의 육체는 그 미움으로 더불어 찾아온 여러 가지 흉터와 고난의 흔적들, 예수의 흔적들이 그 육체에 하나하나 새겨졌을 것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뭐가 중요하냐? 육체에 어떤 흔적이 남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내 육체에 어떤 흔적이 새겨졌느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남을 입었듯이 성령으로 살아감을 사모하십시오. 육체를 의지하는 것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규례로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무릇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굉장히 유대교적인 어법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규례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규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의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삶이 아니요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의 성취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신앙의 길인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결코 혈통적 범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바울이 이러한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순한 할례보다 더 진하고 깊은 예수의 흔적이 그의 육체에 남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 그가 전한 복음의 위력이 얼만큼 큰 것인지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입증해 주었습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인가요? 육체로 승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어떤 트레이닝으로 생각하셨다면 100점 100패죠.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내 본성, 내 죄악된 본성과 싸우려면 육체의 힘으로는 안 돼요. 더 큰 힘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성령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보다 예수를 믿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사모하고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치열하고 신앙생활이요. 더 치열하고요. 더 장난 아닌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 바울의 몸에 할례 이상의 아주 끔찍한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치열하고 험난한 길, 때로는 수치와 모욕이, 때로는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길을 넉넉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하는 대상이 우리 공동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나를 꺾는 십자가의 길, 힘들더라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